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8절에서 13절 13장 마지막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판교 성전과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보배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지붕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그분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견뎌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이 사랑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라지지 않는 것,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한 것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건강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성취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영원할 것 같은 이 젊음도 시들고, 그렇죠? 저도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예,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굳게 믿었던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도 결국 시간 앞에서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들이 체험한 방언, 예언, 그 다음에 성경의 깊은 비밀을 깨달은 이 지식과 같은 영적 은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들, 예언을 하는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것이 영원할 것만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 의시되었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며 교회를 갈등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영적 교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사랑의 진 면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후반부를 통해서 참으로 엄중하고 장엄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결국 무대대로 사라질 것이 무엇이며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 남게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은사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뽐내고 자랑하는 모든 화려한 은사와 지식은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 폐기될 임시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8절로 가보십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을 떨었던 이 예언, 방언, 지식 다 패하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패하리라라는 이걸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 이는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이 시간이 흐르게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은사들에 대해서 목적이 다했음을 선언하시고 효력을 직접 정지시켜서 무대에서 철거해 버리신다는 뜻이 바로 폐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제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도구들은 그 목적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다했음을 선언하시고 이것을 폐기해 버린다는 거죠. 철거해 버린다는 거죠. 마치 연극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던 주연 배우가 연극이 끝나면 무대 뒤로 퇴장해야 하듯이 이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잠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토록 귀한 은사들을 결국 철거할까요?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은사와 지식은 본질적으로 조각이라는 겁니다. 파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대함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은 조그만 이 파편 조각 덩어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적인 걸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그랬던 거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는 이것을 신학자 고든피는 이 영적 은사들을 건축 현장의 비계에 비유했습니다. 발판에 비유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비계 그러면 잘 알잖아요. 건축을 하다 보면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쇠 파이프를 만들어 엮어서 비계를 만들어 발판을 만들어 놓지요. 인부들이 그 위를 걸어 다니며 벽돌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비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하고 정교하게 설치된 이 비계라 할지라도 건물이 완공되는 그날에는 반드시 철거해야 되죠.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비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계는 철거해야 됩니다. 건물이 완성될 때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지식 모두 이것은 반석교회라는 영적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허락한 발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세워지기까지는 이 은사들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 발판이 비계가 이게 목적인 줄 알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리석을 범합니까? 건물을 지으라고 주신 이 발판을 비싼 대리석으로 깔아놓는 공사 현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주 본질인 줄 알고 이것을
대리석으로 치장하려고 자랑했던 것이죠. 내 발판이 너의 발판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그렇게 내밀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내 직분, 내 영적 체험,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안다라는 그 얄팍한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이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좀 못 따라오는 이 형제 자매를 거침없이 비판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11절에서 자기 장난감에 집착하는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방언을 의미합니다. 지금 방언하는 자들이 마치 어린아이 같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을 누구로 비유했습니까? 어린아이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자기 걸 막 자랑하잖아요. 참 유치하죠. 자랑하는 거 보면은 내게 더 좋다고 막 자랑하는데 보면 굉장히 유치하게 자랑하거든요.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집착하는 이것을 바로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곧 철거될 임시적인 발판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운명을 거기에 걸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체험한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인식론적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고 파편적입니다. 하나님의 강대한 이 섭리하에, 하나님의 강대한 이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이 파편일 뿐인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은사는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피하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은사들은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 모두 철거된 자리에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지금 우리의 현재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 당시 거울은 청동에다가 청동에다가 광을 낸 것을 이 거울로 사용했죠. 그래서 거울에 비친 상이 흐릿했습니다. 지금은 거울이 선명하게, 유리거울은 지금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구리로 강을 냈기 때문에 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은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흐릿하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또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이 수수께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 정말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시간이 나중에 흐르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때 깨닫잖아요.
그렇게 이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알려줘도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수수께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유,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 짧은 지식과 생각으로 형제를 판단함으로 교회가 갈등하고 상처를 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신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그때 당시 청동 거울로 비치는 이 거울에 흐릿한 상밖에 완벽하게 안 보이잖아요. 상만 이게 어렴풋이 이런 상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찬란한 소망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절에 보면은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큰 소망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얼마나 알려져 있습니까? 얼마나 알려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알려진 것 같아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내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죠. 이 문단을 헬라어 원문은 철저한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파악되고 알려진 것처럼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파악되어졌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죠. 나의 영적 무지와 연약함,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꿰뚫어 보시고 그 품 안에 안아 주셨다라는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온전히 아시는 이 완벽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마침내 13절의 웅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거는 어릴 때부터 외웠잖아요. 지금도 유치부, 아동부 가면은 아이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손동작 유의를 섞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항상 있을 것인데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주가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종말의 심판 앞에서도 결코 이 세 가지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의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삼각형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보다 사랑이 더 크고 소망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자, 믿음의 실체가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면 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할 이 실체가 직접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은 뭡니까?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소망도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도 소망도 실체가 오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 되어지고 소망 또한 이미 이루어진 실체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품어준 흔적만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 숨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잘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방언을 유창하게 했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해박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섬기며 봉사했는지보다 그날 주님은 오직 하나, 너가 나의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얼마나 덮어주었느냐, 얼마나 그에게 지붕이 되어 주었느냐, 얼마나 끝까지 견디고 사랑하였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 저는 형제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사랑이 빠진 섬김이 아니라, 사랑이 빠진 봉사가 아니라, 사랑이 빠진 헌신이 아니라 이 모두가 포함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져서 교회도 섬기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안개처럼 흩어져도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향해 흘려보낸 눈물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늘 나라의 영원한 보석으로 남게 됩니다. 곧 철거될 비본질적인 임시적이고 파편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반석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자랑하던 화려한 은사와 알량한 지식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이 목적이 다했기 때문에 임시 발판에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적 열심과 파편적인 지식만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내 잣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한 어린아이의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종교적인 허영심을 철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겸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직 서로를 희미한 얼굴로 보며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받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허물과
냄새나는 밑바닥까지 온전히 하시고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곁에 허락하신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덮어주는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무대 뒤로 사라지고 안개처럼 흩어지는 그날,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오직 영원한 사랑만이 아름다운 열매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임시적인 것들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사랑을 매일매일 묵묵히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도 은혜의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